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순절의 의미를 깨달읍시다. 시작. 사순절의 의미를 깨달읍시다. 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뜬금없이 3월달에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2014년 5월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여행업계가 들썩들썩합니다. 5월 3일이 놀토입니다. 5월 4일이 주일이고 5월 5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입니까?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5월 6일은 석가탄신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금요일날만 월차를 내면 한 5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쭉 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아주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은 이거 직원들 눌려서 어떻게 돈 버나 하는 생각이고 일부도 그렇게 표정에 갈려지더라고요. 그냥 셀러리면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기쁨이 아주 충만한데 사업하시는 장모님은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황금 연휴 기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막 여행업계에 그 비행기 티켓 얻으려고 뭐 골프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가려고 사람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벌써 여행업계들이 그때 이제 저기 아주 대목을 톡톡히 누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월 4일 주일이 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5월 6일날 석가탄신일은 우리 교회 전교인 야유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스케줄을 잡으셔서 그 기간에 제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어서 제 마음에 심한 상처와 충격을 주지 않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휴가 되면 이 연휴 기간에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낼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이 되면 정말 신자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진지한 질문과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살면요, 이 남편도 아내도 자기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또 자녀도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양육, 부양을 받으면 그 가정에서 자녀로서 최소한의 해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3월 14일, 2월 14일 기념일이죠. 촛불에 많이 받으신 여자분들 행복하십니까? 많이 드셔서 이빨 좀 많이 썩으셨나요? 네. 여러분 그런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물론 필요 없다고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초콜릿이 많은 용어로 본인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주지 않았는데 물론 소름도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국민이라면 국민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4대 의무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뭐 하나 예? 국방의 의무. 군대 안 가신 분들이 대답하고 그러세요. 군대 가신 분들만 대답하겠죠. 우리 생각이 갑자기 안 해. 1부 때는 줄줄줄 나왔는데 이 최소한의 4가지 의무를 해야 바로 국민으로서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방향을 잡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좀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너무 내 주변 세상의 것만 너무 바라봤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좀 눈을 갖자. 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복잡하지 머리가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데 십자가를 좀 한번 생각해보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정보, 지식의 홍수 속에 사는데 예수 십자가를 아는데 조금 우리가 총력을 다해보자. 또 우리가 여러 많은 닮을 사람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 십자가를 좀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되고자라고 이 5가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생각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할 것이고 행동이 변하면 그의 인생은 변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이 변해서 입술에 말하는 것만 변하면 그 사람은 행동이 변할 것이고 그 행동 변하면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지금도 새벽 기도에 사순절 말씀을 계속 증거하지만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가지를 좀 실천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2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사님 자막을 일찍 해놓는데 생각이 변해. 생각.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변하죠. 오늘 지금 마음이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부터 나는 예배를 대충 드리고 가겠다. 나는 오늘도 예배 오면서 나는 예배 시간에 그냥 졸아야지 졸리면 자야지 하는 그 마음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뭔가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쫓아갑시다. 마음을 돌이키자. 예,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생각을 줍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언행이 잘못되고 언행이 잘못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가 좋고 실과가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실과로 나무를 하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좋은데 실과가 안 좋아.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또 나무는 나쁜데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좋아.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가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까지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생각하려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40일 중에 한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30일 남았는데 이 30일만이라도 내가 세상을 향했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으로 좀 옮겨 놓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 분주한 생각, 여러 가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일 출근해서 해야 될 업무, 가정일, 자녀일,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했던 이 생각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긍정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바꾸게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어떻게?
심지어는 학교나 교회나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소유할까에만 관심이 증폭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번 기간에 한번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육체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은 자꾸 하나님을 거슬린다. 눈에 거슬린다고 하잖아요. 육체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못합니다.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것은 육신의 욕심을 갖지 못하게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생각, 그 가진 오해와 핍박과 비난을 다 닦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좀 긍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적극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이 정도 뛰어넘을 수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대단하구나. 우리 엄마 공부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것, 심지어는 내 자신을 정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가지지 못했지만 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느냐. 내 앞날이 밝구나. 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가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뭐 우리가 복권 당첨되지 않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 이 생각이 변한 사람은 꼭 말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진짜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이상한 세상적인 언어, 죄악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를 많이 쓰지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욕하는, 아무리 밖에서 욕을 많이 해서 오늘 일주일 동안 아주 진짜 우리 뭐 10원이니 8원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하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람 없죠. 왜? 오늘 이 시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너 때문에 사네 못 사네 하면 막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로 입이 바뀌어져요. 고등학교 교실 아이를 몰래카메라를 두고 애들이 어떻게 대화하는 남녀공학인데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그걸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에 올려졌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왜? 애들이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비행 청소년이나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주 그냥 우리들이 볼 때 뭐 깡패 비스름을 하고 머리가 이상한 그런 애들이 아니라 아주 건전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진실한 아이들도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대화 자체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건너 욕 한마디 건너 욕 그런다. 아마 여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우리 청년들은 실감날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 지성의 합방이라고 하는 이 상하탑의 이 도시, 이 대학 캠퍼스에서도 아직도 욕을 끊지 못하고 욕으로 얘기하고 아예 친구가
야, 이렇게 뭐 지금 흉내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2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놓으세요. 말 잘해야 돼요. 아첨하는 입술로 또 자랑하는 혀를 끊어놓으세요. 34편 13절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수하는 말에서 금해라는 거예요. 이거 금해라라는 말, 하지 마라라는 말을 두 번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악한 말을 해서 금하고 괴유란 말을 금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잠언 4장 24절에도 괴유를 내 입에서 그래요. 이 괴유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구부러진. 삐딱한 말 있잖아요. 비꼬는 말, 아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에서 또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고 삐뚤어진 말.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뭐라고 하죠? 말은 제대로 하라고 하잖아. 잘 아시네.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입을 갖고 삐뚤어진 입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나. 무슨 말이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말씀으로 하셔요. 다른 무슨 재료가 없어요.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순절에 뭐 할 것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에 그냥 슬퍼하고 울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아주 우리가 자해하고 하는 것이 순환주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다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을 쉽게 하냐면 먹은 대로 싸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 넣은 대로 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 말을 제대로 못하고 밉게 하고 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채웠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입술을 많이 열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죽은 영혼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막 죄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도 그럼 여러분 정말 이 파멸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신령한 언어로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요새 TV에서 뭐 부르의 명곡, 나는 가수다, 뭐 히든싱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뭐합니까? 좋은 가수들, 아주 좋은 가수들 이름을 그 노래를 쫓아서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라고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전설, 레전드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비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입술만 보여가지고 다 말이 아니라 말 중에도 가치 있는 말, 좋은 말이 있어요.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해야 될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 오니까 김영미 집사님이 저한테 떡을 주면서 오메시 떡입니다. 지금 오메기. 오메기라서 저는 메기를 갈아서 떡을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오메기 떡이 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먹으라고 오메기 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오메기 떡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오메기 떡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오메기 떡을 먹으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더러운 손으로 갖다 줘 보세요.
더러운 손으로 갖다 줬어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목사님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온 손으로 여기 막 이걸로 5맥이 떡이라고 그러면 5맥이가 아니라 10맥이고 1000맥이라도 내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은데 우리 입술이 더러워서 그분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입술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한번 또 결단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긍정적인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 하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 긍정적인 말하는 30일 앞으로 40일 중에 열흘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잘 될 거라고, 우리 장로님 잘 될 거라고, 우리 자녀가 복될 거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 낙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순구 너 망할 거야. 그러지 않고 넌 괜찮아. 그래 너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런데 지금은 좀 부어가지고 좀 괜찮고 우리 교회 올 때는 좀 얄쌍해서 괜찮고 앞으로의 저의 인생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괜찮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다 주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다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여러분 행동이 변하는 삶의 변화예요. 그 사람이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돼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음 바뀌고 생각이 바꾸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꾸냐면 내가 좀 행동하는 걸 좀 바꿔야 돼. 오늘 갑자기 오늘 여러분 10개에서 하나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10개에서 9개 가고 9개에서 8개 가고 8개에서 7개 가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러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늘 우리 기독교 예수 안에서 이 성경 안에 교리 중에 성화라는 거 있어요.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완전히 거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완전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세고 세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으면 성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온 사람 우리는 건강치 않으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거룩해져요. 어떻게 거룩해? 죄를 멀리하고 내가 이제부터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친구 사귀. 맨날 술 먹는 친구, 맨날 죄 짓는 친구,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친구가 가까우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CD 들으니까 향수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자기에게 난다는 거야. 그렇죠? 오늘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지 않아도 지지에 풍성함이 들려요. 여러분 한번 도서관에 가가지고 우리 4층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한 번 읽지 않고 그냥 제목만 쭉 한번 보고 와보세요. 4층 거. 왠지 내가 지식에 풍성함을 누린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작은 행동 하나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칭의 뭐냐면 너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롭다고 예수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칭의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시작. 그러니까 마침 이제 태어난 한 달짜리 아기 있잖아요. 깐난 아이. 거기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손 있죠, 발 있죠. 다 있어요.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는 커가지고 어머니께 아버지에게 교육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앞으로 직장 가서 자기의 삶과 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깐난하면서 다 거룩하게 돼요. 오늘 주일 설교를 우리 유치부회가 나와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겠지만 듣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칭이라는 그런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변해야 될 행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가장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동을 나는 좀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겠다. 내가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딱 생각나는 예화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갔다 보면은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를 줍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여기 다 청년들은 잘 하겠지만 자기 이불도 안 개는 아이가 있어요. 그치? 동준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회장님, 그런 아이가 잘 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부모님 이불까지 개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제가 사순절에 내가 좀 면해보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한두 번 출입했던 분이 이번 좀 사순절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야 돼. 지금 사순절. 여러분 뭐든지 좀 적극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9시 땡 하면 출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8시 반에 출근하세요. 왜 그래? 그러면 속으로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순절. 잘 아시네. 그렇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낙관적으로 저 사람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잘 풀릴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해요. 내 자녀가 안 되죠. 저희 꼬락선 보니까 저 하는 집 보니까 저 하는 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오늘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 당신은 별 일이 있는 사람이다. 시작. 당신은 별 일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일이 있는 사람.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그럽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주름이 흰덩어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아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다. 강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으면 보는 자가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럼 그 사람이 멸시 천대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 천벌 받았다. 저 사람 천벌 받아도 사다.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외침에 여러분도 동조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3가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쫓아갑시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자. 온전하게 되자. 우리 불완전하지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을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사순절을 묵상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내가 그냥 교회 성경책 갖고 멋내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무슨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증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를 온전히 이루기에 힘써야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왜 불렀어요? 성경에 오늘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리를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받게 하고, 이 고난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 닮아가는 것을 해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무슨 상처가 있다, 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시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닮자. 쫓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을 닮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표현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자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연아, 술시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많이 인내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오늘 각각 다른 사람들이 여기 현정 씨하고 여기 윤영이가 각각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걸 묵상하지 않을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정말 예수를 잘 본받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 가정의 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날 이 4박 5일의 연휴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연휴를 여러분 줄도 지키지 않고 어디가 가라고 제가 홍보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4박 5일을 보고 이번 기간에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어디 강원도 가야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하는 스케줄을 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유니버설 케어라는 선교단체에 안과 의사, 치과 의사 또 이런 의사들은 이 4박 5일 동안 몽골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정진호 집사라는 그 사람 정말 우리 사모와 같이 봤지만 제가 몇 군데 넣고 혼자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기는. 그건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요일날은 야간 진료까지 하고. 그런데 그 연휴 기간에 정말 부천의 한 교회 한 25명에서 20명 사람들을 자비량으로 딱 모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4박 5일의 기간 동안 몽골의 많은 교회에 의료 선교를 가려고 간호사들을 모집하고 의사들, 치과 의사, 안과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순절기 기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고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 만나려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결정하고 결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정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여러분을 향하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며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속천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